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성가 대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곡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2절은 저희 성가 대원이 하고요. 3절 할 때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지휘를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찬양해 주시는 표준과 함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학자들을 다 한자리에 소집을 해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연구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책 12권에 그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책 12권을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이걸 언제 다 읽냐? 편찬을 했어요. 더 줄여라. 그래서 연구팀이 또 장시간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6권으로 줄였습니다. 이 임금이 그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랬어요. 그래 또다시 연구를 한 끝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또 반려했어요. 바쁜 백성이 이 한 권의 책을 언제 다 읽겠느냐. 그래서 소논문의 분량으로, 소논문이라 그러면 한 2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걸로 줄였어요. 그런데 또 반려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또 반려했어요. 그것도 국민들이 다 읽고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줄이다 보니 딱 한 줄로 줄였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걸 기뻐하면서 국민이 이것만 다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줄만 잘 기억하면 잘 살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에이브 엘퍼씨는 라디오 전화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는데 어떤 상금을 받았냐면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1달러짜리 지폐가 100만 장 들어있는 그런 그 뉴욕 체이스 맨하탄 은행 지하 금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금이 뭐냐면 4분 동안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챙겨서 금고를 나오면 네 거다. 그랬어요. 4분. 이건 얼마쯤 가지고 나왔을까요? 최대한 지고 내오기 위해서 2주 동안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금고와 똑같은 금고를 만들고 왔다 갔다 뛰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올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냥 이 시간 땡 하자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그냥 그 금고를 넘나들면서 열심히 가지고 나왔는데 몇 장을 갖고 나왔냐? 103,612장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따르면 한 10억이, 1억이 좀 넘는 금액이죠. 그래도 많이 갖고 나왔죠. 근데 그 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작 그거밖에 못 갖고 나왔다. 100만 장 중에서 10만 장밖에 못 갖고 나왔으니까 10분의 1밖에 못 갖고 왔죠. 근데 집에 들어간 그는 지쳐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다. 너무 지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같이 보여도 실제로 공짜는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 톨스토이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제한 시간 내에 돌아오면 그 땅을, 그 걸어온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걸었지만 결국 오다가 지쳐서 죽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멀리 가다 보니까 오다가 죽었다. 결국 공짜를 노리는 최후의 허망함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욕망을 채우려는 풍조가 갈수록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은 잘 못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월급만 많이 달라 그런다.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항상 뭐라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서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황된 꿈을 쫓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카센터 가서 일을 배울 때는 내가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월급은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해서 기술을 배워갖고 나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 돈도 조금 받고 그러다 나와서 자기가 차리고 있는데 요즘은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된 꿈을 쫓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 천국에 공짜로 간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불교에서는 선을 행하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다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쳐야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결국 논리가 뭐냐면 선행을 해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간다. 결국 선을 행하는 그 보상의 값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남을 열심히 돕고 절에 시주도 하고 또 중에게 잘도 해주고 또 열심히 잘합니다.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의 메카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면 천국 가기가 훨씬 쉽고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또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게 있는 게 이슬람의 금식은 우리 금식이랑은 달라요. 라마단 금식 기간은 일주일 금식을 하더라도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간헐적 금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만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저녁이 되면 부자들이 집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게 이제 나는 부자다. 난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 부자가 베풀어 놓은 상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게 금식이라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냐면 내가 선을 이렇게 베풀므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의 근거를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만 유독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착해도 못 간다. 돈으로도 못 간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사실 기독교의 큰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차라리 얼마를 내면 간다 그러면 쉬운데 돈으로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느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행으로도 못 가고 열심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기독교인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걸로 천국까지 앉는다고 가르쳐도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까 선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갈 때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다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돈이 없어도 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돈이 있어야 간다면 부자들만 갈 거 아니겠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간다 그러면 예쁜 사람만 가지. 못생긴 사람은 내가 못생기라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이 굿뉴스는 왜 굿뉴스냐?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 대신 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벌을 받는 대신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았으니까 그 사실만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돈이 없어도 되고 다 돼요.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했더니
어떤 당돌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에도 오류가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러면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말을 이해 못하는 애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난 참 중학교 2학년이 싫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나를 따라해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아무리 정신지체가 있어도 너 맛있는 거 있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대답을 한다. 너 천국 갈래 안 갈래? 간다.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이것도 못하는 정신지체가 어디 있겠느냐.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때려보더니 그러고 가는 거야. 어쩔 때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배우팀이 맨날 사람이 바뀌니까 전에 우리에 나오던 사람들인지 안 나오던 사람들인지 나오던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이 여기 온 곳이 오늘이 복음의 메시지니까 정말 내가 평생을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자네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정말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은 착한 사람만 간다. 아니,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았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니까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천국 입장권을 확보한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네,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죽다가 살아나는 이 기쁨이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착한 사람도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재산을 꺾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앞에 놓여 있었어요.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게다가 유대인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의 뜻은 거리낌이 있어 남을 대할 면목이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내 아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나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또 스스로 수줍다고 느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럽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식사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집에서는 식사기도가 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GTA라고 기도를 했대요. GTA. 그게 뭐냐면 God thank you 아멘을 약자로 줄여가지고 GTA 이렇게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인천에서 목사하고 계시거든요. 머리 1년 선배인데 한번 이렇게 청년들하고 할 때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GTA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God thank you 아멘을 줄임말이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나만 혼자 믿고 기도하려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또 맛있는 반찬을 훔쳐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장난을 놀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도 감추기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그거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 도시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도시락을 딱 잡았죠. 네, 놀림받기도 하고 그래요. 부끄럽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즉 자신이 예수가 내 대신 벌을 받았으므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자신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거나 수줍음이 있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뭔가? 첫째로 구원은 모든 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다. 모든 자라는 것은 이 필터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필터링은 거른다는 거잖아요. 걸러지지 않는다. 모든 자라는 것은 악한 자는 빼고 구원이 있다 이게 아니다. 이게. 가난한 자는 빼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병든 자, 장애자는 빼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가 구원받는다. 어린 자도 죄를 지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어린 자는 구원 못 받는다. 불쌍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침이 없이 이런 걸음이 없이 모든 자 말하자면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남의 돈을 슬쩍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게 필터링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가는 필터링은 딱 하나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말은 사실 이방인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만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천국 갈지 안 갈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은 늦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종교적 순수성이 혈통의 순수성과 동일시되던 당시에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곧 적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무리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어도 유대인 애들은 그냥 새치기 한다니까요. 우리는 새치기인데 걔네들은 새치기가 아니야. 왜? 사람은 개랑같이 줄을 설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에서 뭘 달라고 그럴 때 개에게 던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은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따라갈까봐 염려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방인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시했던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적이 없고 악인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제가 가장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도 무당이고 자기 형님도 박사무당인데 자기가 이제 고려대 법대를 나오다가 공부하다가 고민을 했대. 왜
우리 엄마가 섬긴 신을 우리 형님도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섬겼는데 왜 그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는가? 왜 우리한테 복을 못 주는가? 거기에 궁금증을 가졌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세계 종교를 다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낫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조직신학책을 아주 훌륭했어요.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게 말이죠.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무당의 자식에게도 열려있고 살인자의 자식에게도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누구나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대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에게도 있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뭐 술이나 담배를 비롯해서 뭐 거짓말, 깨지는 여러 가지 자기 전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는 오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2천억쯤 된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2만 원을 빚졌어요. 그래서 그 2만 원 빚진 사람이 미안해서 만나지를 자꾸 꺼려요. 한번 만나자. 응 알았어. 자꾸 피해. 도대체 왜 피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2만 원 빚진 거 못 갚아서 미안해가지고 너를 못 만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야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2만 원 안 갚았다고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겠냐? 가져. 안 갚아도 돼. 그 2만 원. 야 나랑 좀 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이요. 오늘도 밥 먹을 게 없어서 돈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2만 원은 진짜 이틀 먹을 거니까 이 시키 2만 원 안 갚아.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큼 빚을 졌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 빚을 받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는 게 중요하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분의 전지전능함으로 그 죄 때문에 나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나를 받을까 말까 고민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도 그런 사람에게 사랑까지 베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긍휼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화나게 한다고 해도 화 안 내고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편안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조건, 내 악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을지언정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네가 제일 죄가 많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에도 권징조례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벌하라. 참 나한테 그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왜?
그분이 어떤 죄도 다 받아주고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랑과 국률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어떤 설교를 할지 알잖아요. 이제 찬양대가 그걸 계획적으로 하셨는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하여간 내가 제일 좋은 찬양이고 오늘 정말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을 오늘 성가대가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땡큐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글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케이 용서 끝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천국 들어와도 돼 그리고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셋째로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차라리 5천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5천만 원을 헌금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여부를 알 수 없죠. 많이라는 게 얼마야 대체? 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렙돈 헌금한 자에게 저는 전부를 바쳤으니까 훌륭하다 그랬고 금전 은전을 당구랑 떨어뜨리는 자에게는 아직 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얻는 것을 다 바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나의 죄의 값으로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지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훌륭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믿었나? 내가 믿고 있나? 이게 헷갈려요. 분명히 믿겠다고 했고 믿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잘 없고 교회도 참 어떨 땐 참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또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성도님들도 또 잘 이렇게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해 오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과 더불어서 제가 늘 개별적으로 의심이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의심이냐면 때에 대한 의심이에요.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이야기가 잘 안 믿어져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졌다는 거야. 난 죄 짓기도 전인데.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해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도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면 은영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 다다랐을 때 박원영의 죄는 모두 용서해 주라. 그러면 천국 문이 쫙 열릴 거 아니야? 그럼 난 가면 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을 이미지하고 형상화시켜서 네가 저것을 믿으면 내가 이거를 해줄 거다라는 거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답을 미리 주신 거죠.
나에게. 어떻게? 그거를 믿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심으로써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선언을 나에게 믿게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겠구나, 못 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껏 하게 하신 것은 아니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뜻보다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때의 문제가 이해가 된 거죠. 또 하나는 양의 문제예요. 양의 문제.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속죄 의식이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통째로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사실은 더 오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는 데 있잖아요. 이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은 포로를 맞교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투스타 사단장하고 병사 2,000명하고 바꾸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렇지, 예수님 한 분의 정결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포괄할 수 있고도 남을 만큼 그분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맞교환이 되겠다. 예수님의 소중함이 우리 수많은 사람, 이 인류를 다 포함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맞교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가끔 의심이 가요. 그럼 하나님은 질문을 해. 하나님 진짜 계셔요? 하나님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나 그런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방향이 달라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 벌교를 갈 사람, 광주를 갈 사람과 부산에 갈 사람과는 어느 정도 같이 오다가 갈라져야 돼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방향이 다른데,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광주를 출발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순간에 가고 있지만은 이미 내 마음은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길이 진짜 광주 가는 건가? 부산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서 딴 길로 살짝 나갔다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이게 진짜 그 길이 맞는가? 그리고 이정표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광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내가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의지적 결단인데, 그 의지적 결단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가다가 가끔 의심도 되고 가끔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진리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으시고 항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소망이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영적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